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잘 지내셨나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역대하가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또 스바냐 또 마무리했고요. 이제 역대하를 묵상하게 되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역대하를 참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 그런 책이기도 하죠. 이미 역대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니까 역대하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에 나왔던 이 역대상의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이었다면 이 역대하의 중심은 솔로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9장까지 다 솔로몬 이야기거든요. 이게 35장까지인가 있거든요. 역대하가. 근데 그 중에 이 9장이 솔로몬의 이야기면 상당한 양인 거죠. 더군다나 다윗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역대상하 전체를 살펴봤을 때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의 비중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왕들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지면을 할애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묵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는 누가 기록했느냐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대부분 다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로 시대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대부흥 운동을 했던 그 학사 겸 제사장이거든요. 학사가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인 거고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고 학사 겸 제사장으로 알려진 이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 이것이 역대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많은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언약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다윗의 언약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언약의 한 당사자였던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지속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다윗 왕조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 다윗의 왕조가 지속된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겠어요? 이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것, 그것이 이 역대기의 하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 왕조는 결국 마지막에 시드기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되었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왕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대하를 통해서 다윗 왕조의 위기도 보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왕들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자손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 성전에 대한 이 약속,
또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에스라도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성전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9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어떻게 이걸 짓게 됐는지, 또 얼마나 들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봉헌하고 뭐 이런 축하하고 이런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분간 9장까지는 나는 그냥 솔로몬이랑 함께 지내야겠다. 이제 이 9월의 중순부터는 솔로몬하고 지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요거 깨달으면서 가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대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창대한 이런 번성했다는 뜻이죠. 그 번성의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대의 원인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노력이 아니에요. 다윗의 모아놓은 부귀, 재물, 이게 창대의 원인이 아니고 창대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걸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오늘 1장 본문에 보면요, 회막도 나오고 장막도 나오고 성막도 나오고 여호와의 장막도 나오고 굉장히 이름이 다양하게 나와요. 여러분, 이거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명령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가지고 이동했단 말이에요.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텐트라고 생각하신답니다. 막자가 그냥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으로서의 거룩한 텐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회막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3절에 회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사람들을 모을 때 그 성막 앞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이야기할 때 회막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여라. 어디서 모일까요? 회막에서 모여. 그러면은 모임을 하는 장소로서의 회막을 이야기한 거고요. 또 장막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거든요.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주한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텐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이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또 레위인들이 일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뭔가 일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뭐라 불렀냐면 장막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회막, 장막, 여호와의 장막 이런 거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어디냐면 기브온이라는 도시에 있는 겁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북쪽 지역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북쪽에 한 10km 떨어진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브온에 모세가 만들어 놨던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안에 있어야 될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이 다윗에 만들어 놓은 천막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원래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성막 안에 여호와의 궤가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궤는 여기 있고 성막은 여기 있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1000번제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1000번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횟수로 이게 이제 이거예요. 이게 횟수를 1,000번이냐 아니면 한꺼번에 1,000번의 분량을 하느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이걸 1,000번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10km라고 그랬잖아요. 10km면 사실은 이 왕이 움직이는데 그냥 차 타고 가는 거리가 아니라 걸어서 가고 뭐 말 타고 가고 낙타 타고 가고 제법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1,000일 동안 계속했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맞는다라는 말이 많아요. 이야기들이. 그래서 1,000번을 드릴 정도의 이런 양을 드렸다라고 해서 1,000번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볼 건요. 우리나라 이 말에 오해가 생긴 게 뭐냐면 이게 1,000번제인지 1,000번제인지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0번제라고 하는 건 번제를 1,000번 혹은 번제의 양이 1,000번 드릴 만큼의 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000번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의 의미는 1,000번제 아니고 1,000번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번제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번제 제사를 1,000회 혹은 1,000번의 양만큼 드렸다라는 걸 의미하고 학자들은 보통 이것을 1,000번이 아니라 1,000회만큼 드릴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한 번 드릴 때 1,000번 드릴 만큼의 양의 헌금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화폐로 드리면 간단하지만 그때는 이런 번제물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잡았기 때문에 1,000회에 해당되는 이 양은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3년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하시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하, 그렇구나. 너를 위해서 부와 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의를 위해서, 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이 모든 것도 함께 주겠다. 앞으로 너와 같은 왕도 없을 것이고 이후로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명예와 부귀와 장수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인 겁니다. 그 뒤에 쭉 보면 뭐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재산 또 많은 능력이 솔로몬에게 항상 복이 되고 이익이 됐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냐, 솔로몬이 얼마나 뭐랄까요,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느냐, 나라를 부강하겠느냐, 솔로몬의 지혜로 그렇게 했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지식으로 결국 뭘 했냐면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앞쪽에 다윗의 언약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성전 중심이 됩니다. 성전이 이 역대기에서, 특별히 역대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묵상을 해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경적인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묵상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영상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고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꼼꼼하게 묵상하셔서 솔로몬과 함께 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만난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니까요. 그 하나님과 우리도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하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량이지만 지혜롭게 묵상하여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역대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를 하다 보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씩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최대한 짧게 찍어보려고 애쓸 거니까요. 길다 뭐라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